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들을 더 줌인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자,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 수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들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아담을 죽게 함으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2차 가공품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려면 남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남자가 죽어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남녀가 하도 싸우니까 중요한 일은 남자가, 사소한 일은 여자가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중요한 거고 어떤 사안이 사소한지는 누가 정하지? 그렇게 남자가 묻자 그렇게 사소한 것은 내가 정해야죠 라고 여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남자가 여자의 관계에서 양보한다고 하지만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풍자하는 많은 재밌는 그런 이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유머인데 사필귀처가 있습니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하늘천자를 해서 니은을 뺀 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사자성어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철애입니다. 힘든 일을 끝내니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라는 거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재료도 틀린 존재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 부분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잠들지 않으면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잠들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를 죽이려고 들 겁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훌륭한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은 빌리 그레함의 고향이고 그 사역의 근거지였죠. 이 루스 그레함 여사에게 어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사모님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never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어쩌면 우리가 환상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갈빗대라는 것은 장기를 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옆구리라는 뜻이고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면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중요한 부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 만두피를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남은 것들 막 그저 찍어내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걸 다시 뭉쳐서 또 하나를 남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된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 순서에서 남자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앞에 데리고 가십니다. 동물들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가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자를 남자 앞에 데리고 가시죠. 둘이 가다가 눈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소개시킨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하나님이 매치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오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동물들을 보았을 때 이름을 말하였듯이 여자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고 이 존재에 대한 이름도 부릅니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이씨는 남자고 이샤가 여자입니다. 이씨가 이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는 아담과 하와의 하와는 타락 이후에 명한 이름이죠. 이씨가 이샤라고 불렀다는 것은 또 다른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본질적으로 여자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말 뜻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나의 사랑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뼈라는 것이 제주도 방언으로 꽝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그 유명한 김창옥 우리 상담가 있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 김창옥 씨가 저 제주도 출신인데 저한테 해준 유명한 조커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주도 방언으로 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라고 한 걸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면 꽝 중에 꽝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이샤에게 즉 하와에게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꽝 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났으므로 대박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자는 애초부터 남자의 고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남자가 여자에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싱글로 사는 것, 독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부부가 되지 못한 미완의 상태거나 뭔가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싱글은 싱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도 싱글로 사셨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위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혼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 산다면, 어떤 이유로든 혼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했던 것이죠. 어느 것이 이상적이고 어느 것이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독신으로 있을 땐 독신을 즐기며 그죠? 또 부부로 있을 때는 부부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괴로워하고 혼자 있을 때를 슬퍼하고 외로워한다면 둘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을 위해 상대방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상대방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 싱글일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또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연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